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교독하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리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쁘시죠? 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요. 그 상황은 그 환경, 그 풍랑을 뚫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 개 더 이야기해 보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불면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도 이 성령의 바람,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마른 뼈 같은 그 삶이 그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반응이시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시나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반응에 있으십니까? 1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부르심에 너를 예배자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찬양도 잘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시나요? 왜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나요?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반응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올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예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1, 2부 때 말씀 주셨지만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의 표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돈 많이 벌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주일 예배 이것보다 내가 더 나아가서 내 업을, 내 직장을, 내 스펙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완전 반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청년들의 기준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또 지식 내려놓아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내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 내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일주일 동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갔다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 중요한 내가 쉬는 시간에도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많이 내려놔야 되게 하시기 때문에 또 어떻지요? 많은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제 보시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요, 학업을 준비해요. 대학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되면요, 레포트 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그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죠? 하나님 일단 먼저 저는 못하고요, 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준과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시기가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르심에 대해서 저의 인생 속에서 많이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부르심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해보는 시간도 있었겠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실 때 뭔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앞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앞에 보시면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또 찬양하고 이런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고 귀중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 이제 크다 보니까 청년의 때 되어지고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의 때가 되어다 보니까요, 뭔가 제 경험이 생기고 제 지식이 생기고 제가 뭔가 모르게 저만의 기준과 표준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이 목회자의 소명 저에게 주셨는데 왜 내가 목회자로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 뭔가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하면 솔직히 언변이 좋아가지고 언변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찬양을 할 때 정말로 목소리가 남자처럼 굵고 박치, 음치 없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의뢰로워요. 또 그냥 앞에서 우리가 아무 지식 없이 부르는 것보다 대학생이라는 시절 속에 성악이나 실용운동을 전공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부르시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기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너무나도 필요하겠지만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번 주 강단의 말씀 야곱의 인생의 여정이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이 야곱의 인생이 나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파란만장하고요, 뭔가 해도 되어지지 않고요, 그런 삶이 야곱의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와 같은 삶, 이 삶을 똑같이 살아갔던 믿음의 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요, 이 모세였어요. 모세가요, 이 모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야곱처럼 똑같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면요, 태어나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그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죠? 죽어야 됐어요. 그 죽음의 위기를 다행히 피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가에 띄우시고 그 애굽의 왕녀가 그것을 보고 다시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해서 왕자가 되었잖아요. 또 왕자가 되었다 싶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아요. 앞에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이 싸우고 있네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를 짓게 되어져요. 약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 모세는요, 어떤 산에 올랐을 때 그 산 속에 있는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많은 이 모세를 알았던 그런 애굽 왕이 죽었고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모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로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한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야곱과 이삭과 여호와, 즉 구약시대에 너희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여러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부르세요. 중요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반응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대답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애굽의 땅에 내려가서 전달하겠나이까? 자신이 못하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보내시나이까? 하나님,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말도 못하고요, 또 제가 담대하게 말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어져.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3살 때까지 누구 손에 자랐을까요? 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에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3살 때까지 계속 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요. 히브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언약을 몰랐을까요? 두 번째로,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을까요? 변명 아니었을까요? 모세는요, 왕자였어요. 왕자면 그 당시에 왕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배워야 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몰랐을까요? 말을 정말로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야곱과 이삭, 더 나아가서 이 요셉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 430년을 뚫고 출애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모세야,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누구냐고 말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했고 그들에게 언약했고 그 언약을 너에게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또 특별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여러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것은 즉 스스로 있는 자는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예요. 어딘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행하시는 자, 그게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언약을 맺은 분, 너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이거든요. 모세야, 너 말 못한다고 했지? 너의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너 아무도 내가 말하는 말 믿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 중요한 표적을 보여줄게. 너 지팡이 한번 들어봐.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어떻게 됐죠? 뱀이 됐어요. 그래, 그 뱀 다시 꼬리를 들어봐.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너의 몸속에 손을 넣어봐라. 뭐가 있었을까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너 다시 너의 품으로 다시 넣어봐라.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430년 동안 그 애굽 생활했던 자들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피부터 시작해서 사자가 첫 아들을 죽이는 그런 기적까지.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춥고 너무 뜨겁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하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를 무서워하니까 홍해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애굽의 군대 보여주지 않게 할게, 완전히 쓸어버리셨잖아요. 배고프니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하지? 줄게. 목마르니 반석 위에 뭘 줄게. 나의 말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기준이 필요하니 이 10가지 십계명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또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댈 때마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보다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도망자 신세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환경, 그 상황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이라는 그 미디안 광야를 미리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광야 생활할 수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찾아오세요. 이유를 댈 때마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계속 찾아오셔서 이유를 댈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예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뜻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고 정말로 너가 믿음 안에서 도전하길 원한다. 딱 한 번 성령의 바람, 생명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임해서 정말로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묶였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모세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기준과 생각, 그 표준에 미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오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정말로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도저히 되어지지만 않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제목처럼 저 하나님 못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있진 않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 모세처럼 태어났더니 히브리 사람이어서 죽어야 되는 운명,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정말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청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모세 결국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요, 시내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뭔가 마지막을 보니까 허무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요, 모세를 통해 언약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그 언약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언약이 왔어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 우리의 믿음, 우리의 도전들이 뭔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그것을 본 교회와 후대가, 언약이 남겨질 줄 믿습니다. 한 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청년들 앞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26년도 이제 진급자로 올라오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학이어서 들어보니까 요즘 솔로라는 그 드라마를 또 정주행한다고 해요.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적응해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요. 청년 또한 마찬가지겠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 이제 나이가 차면 이제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많은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이번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기도하고 도전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2월 6일부터 7일까지 대학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신청해 주셔서 한 약 25명 정도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 수련회에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번 청년국이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26년도에 정말로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으키겠지만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일으키는 우리 예대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정말로 우리 예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정말로 그 부르심의 참된 의미와 정말로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일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던 것이 풀어나고 정말로 멈춰버려 있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